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 17장 35번의 시간을 통해서 마태 17장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이 있으면 이제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천국 백성이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그 일꾼들의 모습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과연 천국에서는 과연 큰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근데 여기 제목이 두 개입니다. 중괄호에서 천국엔 크고 작은 자가 없다. 근데 이번에 가서는 천국엔 크고 작은 자가 분명히 있다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작은 자가 없다고 그래놓고 크고 작은 자가 없다 그래놓고 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그 내용을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으로서 크고 작은 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높고 낮은 자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 1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3시간 정도 4시간 을 아마 할애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있다 없다 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신앙의 점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은 신앙, 적은 상급을 받을 신앙, 이런 것을 점수로 한번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점수는 어떻게 매길까, 어떻게 채점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점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특별히 3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그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한 가지, 마지막 그거, 그 뭐죠? 3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앙, 그 다음에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 아니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과연 성령에 의한 신앙이냐, 악령에 의한 신앙이냐, 감정에 의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3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이렇게 3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들어보신다면 아주 그 연속극처럼 말이죠.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곧 변화산인 헬몬산 정상에 섰을 때 흰 구름이 덮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어서 그들과 예수님은 이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의 죽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헬몬산에 있을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졌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득 갑자기 호련히 두 사람이 예수 함께 말하는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화는 뭐냐?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대화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왕권에 대한 명백한 증명과 함께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갖춰야만 할 권세,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대인관계, 이웃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또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35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했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런저런 세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그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무슨 일을 준비할까? 그것은 바로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에 관해서 알아봐야만 할 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먼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가? 누가 큰 상급을 받고 누가 더 높은 벼슬자리를 얻고 말이죠. 자,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인이 되면 기도할 것이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어쩌다 한 번씩 간혹 드리는데 말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성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의 계산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던 마태복음 17장의 진정한 그 영성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데 그 과정의 모든 그 과정을 다 수료한 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베드로조차도 아직은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욕심이 조금은 있죠. 그 천국에서 큰 자의 순서 달리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천국에서도 높고 낮은 직위가 있겠다는 그런 의식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베드로조차도 지금 예수님 앞에 물었다. 예수님 나는 수제자인데 나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이죠. 때로는 어떠한 일도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내가 수제자니까 또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아주 그냥 굉장한 타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 세족식을 하기 전이었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다시 말하면 청탁을 한 거죠.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표현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성경 그냥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화가 났다. 자, 그런 상황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천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자리, 내가 뭐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가 될 건지 아니면은 뭐 외무장관격인 외무장관을 시켜줄런지 뭐 그거에 은근히 기대를 하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더 높은 벼슬자리를 얻겠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바로 앞장의 17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 속에서 분명히 왕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천국에 대한 왕권을 예수님은 의미했는데 베드로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로마의 그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축출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앙이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오늘날 이스라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유대교가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왕이 직접 그 왕권을 가지실 때 과연 그의 왕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일 수 있겠는가?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과연 이후 천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좌우 정성들 장관 중에서 누가 큰 권세와 직분을 얻겠는가 하는 욕심을 가진 마음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알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1절로 5절까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세상과 같이 천국에서도 차이가 있겠는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의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큰 자, 작은 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대로 차이가 없다라고 대답하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대답이 그래?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 해야지. 아니다겠다, 기다겠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나 답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때도 있고, 절대로 차이가 없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있고, 저렇게 보면 없다. 그 측면, 두 측면, 바라보는 두 측면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는 절대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굳이 구별하겠다라고 하면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차별은 없다. 천국에는 절대로 그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계급과 같이 계급과 같이 높고 낮다는, 그래서 높은 계급은 월급을 많이 받고 낮은 계급은 월급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그러한 차이나 차별은 천국에서는 절대로 없다. 이것은 이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좀 더 빨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많이 구원하셔가지고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건가? 아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러면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더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다가 늦지막히 아주 세상에서 아주 고통을 이리저리 다 당해와라 하고는 늦게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구원의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 그런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구원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먼저 구원하고 또 아주 그냥 흉악한 자라고 나중에 구원하는 일은 없다. 그 구원의 대상자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유럽인이건 동양인이건 간에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러한 내용만 보고 이러한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천국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음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빚어된 존재이다.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라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백인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겠죠. 흑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한 혈육으로 만드셔서 단지 살아가는 경계를 지으시고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아프리카인지 동남아인지 어쨌든지 살아가는 경계를 지으시고 한정하셔서 그렇게 언어와 습관과 삶의 방식 등이 각기 다양하게 발전했을 뿐이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퍼져 살아가는 중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든지
그 외, 그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다.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차별이나 차등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는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은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적게 일한 자나 많이 일한 자나 다 똑같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아마 엄청난 불균형이고 불합리하며 부당하다고 당장의 농성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죠. 네. 가서 막 들어간 신입사원이나 뭐 부장이나 월급이 다 똑같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AI 시대다. 그리고 AGI의 시대다. AI. 여러분 다 아시죠? 인공지능. 저도 지금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전쟁에 대해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자. 이건 제3차 전쟁에 대해서 소설을 한번 써보자 라고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그것을 제미나에게 올려서 제미나에게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정할 것들 한번 교정을 봐줘 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한번 읽고 순식간에 교정하고 보정할 것을 쭉 원고를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다시 내 원고에서 이런저런 또 제미나이가 수정해 준 건 내가 또 수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 기계이기 때문에 이 토시가 조금씩 한 잔씩 틀리더라고요.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아주 나보다 더 잘 이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지만 간혹 이것이 A를 A 다시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 아주 놓치면 좀 소설에서 좀 곤란하겠다. 그 필자가 그 작가가 전해야 할 의도가 살짝 삐뚤어지는 그러면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런 소설을 쓰고자 하는 그런 소설을 쓰지 않고 있었을 때는 계속 이제 회사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났을 때는 설교 원고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하다 보면 뭐 2달 전에 썼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짬짬이 그렇게 설교 원고만 쓰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시간들에서 원고를 쓰는 대신에 그 소설을 한번 쭉 썼습니다. 그때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실타를 하나 딱 풀어내면 쫙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다. 흔히 말해서 실제 말로 말하면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를 톡 튕기면 쫙 이렇게 그냥 아주 쫙 흘러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짜 지금 한 3장, 뭐 한 10장 10장으로 이렇게 제가 순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한 3장 정도 지금 써놨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 뭐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뭐 신입사원이나 부장이나 그 AI를 이야기하다가 그랬네.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이 AI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뭐 MZ 세대, 젠 세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Z 세대.
젠지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Z 제너레이션, Z 세대다, 젠지 세대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오늘날에는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날에서 부장이 이제 자기 팀원, 과장,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주임, 그 다음에 신입사원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과장, A 과장, 당신은 이런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해. 그 다음에 B 대리는 이런 일을 하고 C 주임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 당신은 이러한 자료를 좀 준비해줘. 그리고 이것을 뭐 일주일 동안 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회합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딱 하면 요즘에 젠지 세대는 그런다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과장님도 이렇게 하고 대리님도 이러한 저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님도 그러고 저도 이러한 일을 있는데 그러면 부장님은 왜 일이 없습니까? 그런다고. 요즘에 젠지 세대는 그런다고 그러죠. 부장님은 뭐 하실 겁니까? 나는 옛날에 다 했어. 옛날에 다 해요? 언제요? 나도 옛날에 신입사원부터 주임, 대리, 과장을 거쳐서 부장이 되기까지 나는 옛날에 그런 일들을 다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커리어입니다. 나는 신입사원에서 그다음에 주임의 시절에 그다음에 대리의 시절에 과장의 시절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해서 그런 어떤 커리어가 내가 쌓여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오늘 우리 세대에도 저 같은 세대에도 그런 어떤 의식이잖아요.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젠지 세대는 절대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전부 다 그 경험은 경험의 결말은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잠시 들렀다 갈 인생이야. 나 이거 한 2달이나 3달 후에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 나는 부장님처럼 뭐 한 20년, 30년 이 회사에 그냥 막 뼈를 묻어가지고 내가 부장까지 승진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지 세대와 이 AI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좀 어려운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저 같은 시대의 그런 어떤 사상은 뭡니까? 신입사원과 부장은 절대적으로 급여가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AI를,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잘 아는 사람은, 이번에 여러분들, 옛날에 페이스북이라고 그랬죠?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그 문자, 막 이렇게 올리고, 대화하고 했던, 페이스북, 요즘에는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메타의 사장이, 어느 아주 AI를 아주 잘 다루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던, 저는 이름도 생소해갖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 청년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1600만 달러인가요? 16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쯤 되나요? 한 200억쯤 될 겁니다. 연봉을 200억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no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 돈 받고 나 거기 회사 안 가라고 그랬더니 이거 당장에 3,300, 2배로 올려가지고 3,300만 달러, 약 한 400억 정도, 연봉이 한 400억 정도 줄 테니까 와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죠. 자, 오늘날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 어떠한 직군들이 많이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AI 시대에 AI를 아는 사람과 AI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0억 연봉이 100억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직. 회장, 뭐 어떤 그룹, 이재용 회장이 연봉이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몇십억일 뿐이죠. 100억까지는 가지 않을 거.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바로 이 AI 시대를 AI를 AGI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그 머리,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연봉이 벌써 100억, 200억, 아니, 한 3, 400억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같이 세상에는 뭡니까? 많이 일한 사람은, 그리고 더 독특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다. 적게 일한 자는 적은 보수를, 많이 일한 자는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은 5달란트의 고울을 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또한 그 2달란트만큼의 상급을 주었다. 이거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물론, 천국에는 바로 이러한, 농성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20장까지 가보면, 천국 일꾼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죠. 포도원의 일꾼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종일 일한 일꾼과 하루 1시간 일하는 일꾼들에게 임금의 차이가 없어. 한 데나리온씩 줬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뭡니까? 잠시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나 겨우 1시간 일한 저 사람이나 어떻게 임금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만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불만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만의 토로가 불만의 토로가 아닌, 불만의 토로가 아니고 단지 모르는 것을 알고자 질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절대로 그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에서는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9장이 바로 이제 나중에 마태 20장에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문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울을, 그리고 5문화를 남겼으면 5고울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라고 하는 것이죠.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절대 규칙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나 그 자신이 일한 대로 일한 만큼만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엄격한 하나님의 규칙이고,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평등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데나리온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일한 사람, 그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값을 지불한 것은 구원에 대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셋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식구가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보리석대와 쌀대박 2대, 뭐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살만한 돈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시간 일한 사람이건 1시간 일한 사람이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의 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나리온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왜 보수가 똑같습니까? 천국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준다며요.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그 싹은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똑같이 이야기해버리면 성경이 앞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점, 한 사람에게 10고울 권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고울 권세가 주었다는 이 차이.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왔을 때는 크고 작은 상급은 있다. 계급의 차이는 없었지만 상급의 차이는 있다.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 얻은 것과 거의 동등한 법과 같은 적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 이것은 절대로 같은 권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것을 이 상급에 적용해 보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좀 다른 의미에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고 저 선지자에게 저런 능력을 주고 그 은혜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2달란트를 받은, 1달란트를 받은 그 모든 종들에게 그만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그 능력대로 행한 자들에게 그 능력으로 행한 그 열매 값만큼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몽땅 몰빵해서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인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아주 각기다양하게 이 말이죠. 한 사람에게 몽땅 몰빵해서 주시지는 않는다. 물론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몰빵해서 준다고 한들 절대로 받을 그릇이 안 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그 어떤 한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인간과 로봇과 요즘 이제 AGI에 대해서 저는 많은 영상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힌트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많이 영상을 보는데 그런 그 강의들이 많죠. 자, 인간은 모든 것에 완벽하잖아요. 인간은 가끔 가다가 물을 마시고 싶다라면 컵을 들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계란을 먹고 싶다 하면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후라이팬에다가 그 불 위에다가 후라이팬을 올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조금 달구어지면 계란을 깨서 넣고 소금을 살짝 치고 이것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컴퓨터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직은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API다. 피지컬, 인간의 어떤 그 사상이나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앞으로 집어넣게 되면 집안에서도 주부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가정주부와 같은 그러한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로봇이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다시 말하면 로봇은 뭡니까? 하나만 하는 거, 하나만. 여기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것만 계속 하는 아주 특화된 그런 로봇. 청소하는 로봇은 청소만 하지, 청소하는 로봇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칼을 주방에 가서 칼을 들고 오이를 썰고 김치를 썰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청소하다가 일어나서 또 김치를 썰기도 하고 또 계란을 후라이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방면으로 이게 제너럴, 일반적으로 모든 것, 그 AGI라는 게 그 G가 바로 그 제너럴,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I를 AGI로 지금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GI에서 이제 API로 가려면 한 20년 정도는 더 연구를 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갑자기 이 말을 하느냐면,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있지만 인간은 전체 제너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나와 똑같은 모양의 로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 능력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주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직은 기술이 부족해, 인간이.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체적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주고자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돼. 마치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몰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능력과 지혜를 인간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다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황에 걸맞은 힘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령 주고자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간장 종지에다가 절대로 큰 수박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아직은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간장 종지만 해. 근데 하나님이 큰 수박을 준다고 해서 간장 종지에 담을 수 있느냐? 못 담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장 종지만한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각기 다양하게, 그리고 그 양조차도 서로 다르게 주셨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각기 다양하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랬듯이 온 세상에 아무리 인구가 80여 명이 넘어, 지금 한 8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75억이었는데, 지금 한 10억이 벌써 한 1년이 안 됐나,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한 10억이 정도 늘어, 8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기록할 때는 제가, 대충 8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재미나에게 물어보면 85억 정도 된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80억 명이 넘을지라도 절대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마치 온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지문이 절대로 같은 사람이 거의 없듯이 말이죠. 얼굴이야 쌍둥이 같이 구별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손의 지문만큼은 서로 다르더라. 이거 바로 각기 다양한, 각기 다른 그러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이점으로 남아있다.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 먼저 서론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이 신앙을 점수로 한번 매겨보면 선명하겠죠. 뭐 큰 믿음,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믿음, 하지만 점수가 낮은 점수가 높은 이것을 제가 이제 점수로 한번 환산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예화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저 백강영 목사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앙에는 10점, 20점, 그리고 땡땡땡땡, 그리고 마지막에 100점짜리 신앙이 있다. 라는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3년쯤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음성으로 인해서 해석하기를 그때는 그냥 열정 있는 신앙과 그 다음에 열정이 좀 적은 신앙, 이것으로 10점, 20점, 30점, 그리고 100점까지 이렇게 구분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이 지난 지금 지난 2, 3주 전, 지금 이게 한 2달 전에 써놨을 겁니다. 2달 전에 이 원고가 기록이 됐을 텐데 2, 3주가 아니라 2, 3달 전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2, 3달 전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영적인 이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점수가 어떤 사람이 10점이고 어떤 사람이 20점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100점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은혜, 이것을 구별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차이를 극명하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 극명하게라는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극명하게라는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이런 말을 쓰기에는 좀 곤란한데 아직은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말이죠. 조금 물음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강도를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럴만하다라고 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점수의 차이구나. 라는 강렬한 해석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 3주가 지나는 오늘, 그러니까 벌써 2월 6일이니까, 지금 5월이니까 뭡니까? 3개월 전이죠. 2월 6일 한 걸음 더 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류관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의 점수 차이에 면류관. 면류관이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방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급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상급이라고 한다면 저 자신이 자체적으로 해석하기는 바로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5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이것은 뭡니까? 절제한 신앙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뭡니까? 상급입니다. 절제를 잘한 신앙, 절제 신앙에게 좀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러다가 이제 순교한 자들은 거기 이 의의 면류관에 생명의 면류관까지 더해줘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더군다나 그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장,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뭡니까? 소망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자, 굳이 이렇게 면류관의 종류를 나열한 의도는,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면류관은 그 상급이 각기 다 다르죠. 지금 신앙 안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그리고 또, 의의 면류관으로 또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주어진 상급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상급이 면류관이더라. 이 면류관의 의미는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이나 영광이나 뭐 생명이나 의, 다 면류관은 다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쁨에, 어떤 사람은 의에, 뭐, 이렇게, 그, 종류는 다르다. 이 세상에도 역시 박사라는 이름은 같을지라도 그 박사학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내용이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점수의 차이. 그 차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죠. 신앙의 점수 차이가 있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입니다. 병을 고치는 달란트도 있고 말입니다. 각기 다르다. 어떤 이는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었고, 또 어떤 이는 봉사와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살펴준 신앙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가장 올곧은 신앙으로 잘 자라가도록 그 권사의 역할이죠.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목회 생활을 충성한 사람,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는 아까 영광의 면류관. 더욱이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이른바 성경 공부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어서 그 삶의 내용, 하나님 앞에 충성한 내용이 절대로 다 다르다. 이러한 각기 다른 충성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점수로 환산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신앙 점수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국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또 3가지 특별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의 열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을런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님 이 세상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나이다. 세상은 그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예수의 존재 자체까지라도 부인하며 거절하며 거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색태, 그러한 아버지의 그런 습성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혼탁하게 아버지의 물들여 가지만 우리의 신앙에 결코 저들의 아버지의 선전, 저들의 선동, 저들의 묵은 기설이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신앙이고 뿌리 깊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버지여 들은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는 눈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는 그 심령들이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에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아들로 딸로 잘 결론되고 수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